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말세에 들을 수 없는 진실하신 진리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고 깨닫고 묵상해서 진리 생활을 하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귀한 음성을 듣는 복을 받을 자로 신앙생활, 재물하던 생활, 진리 생활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2장과 3장에서 교회에 대하여 교회의 종류,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교회도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4장 1절과 마태복음 15장 1절로 13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음성은 꼭 들어야 된다.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으면 큰일 난다 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25장 1절로 10절에서도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본문 계시록 4장 1절에서도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다닌다고 듣는 음성이 아닙니다.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교회는 다녔어요. 왜요? 구원의 등불은 가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등불은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고 교회 생활은 했어요. 신앙 생활은 안 했어요. 교회 생활을 했는데 신앙 생활을 안 했다는 것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조직 교회에서 직분도 있었을 거예요. 섬기고 봉사도 했을 거예요. 왜? 인간 관계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됐기 때문에 서로 봉사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 이벤트와 퍼포먼스가 있어도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인간의 사조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 같은데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믿는 자 같은데 진리의 말씀이 없고
믿음, 소망, 사랑이 없이 그냥 종교 단체의 한 회원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합당히 행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영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영화로움, 영광에 이르는 구원, 영화 구원, 에이스 소테리아. 영광에 이르는 구원이 있다. 영화 구원이다. 그것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이 없으면 말씀이 없고 교회가 없고 성령님이 안 계시고 목자이자 교사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육을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국 각지의 각 교단의 모양을 따라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목자이자 교사를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 성령님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제세기간이라는 신앙생활의 기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마포 짜야죠.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7,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해야 된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 닮아야 한다. 주님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저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옛사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구원 얻게 해 주셨으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받아들이기요 합당한 자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교육을 해야 돼요. 길러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말보다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좋은 신자입니다. 목사님 입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타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필요할 때 쓰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직분자보다 목사님 잡수시고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입으시고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타시면서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해야 합니다. 조금 주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속화의 때가 이르리니 믿는 사람이 바른 교훈,
진리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져서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지금은요, 다 막혀가지고요,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오라. 자기에게 스승은 한 명입니다. 자기 교회의 목사님. 그런데 여기저기 기도원이나 집회 모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헌금하고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받.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보다 자기 사정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사정을 모르고 자기 집에 숟가락 숫자, 젓가락 숫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특별 감사헌금이랍시고 드리고는 안수기도 해주세요. 뭘? 잘 되기를.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사욕을 쫓을 스승, 그러니까 욕심의 스승이에요. 자기 욕심을 쫓아서 해줄 스승을, 목사를 많이 두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6장에서는 16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부드럽고 아첨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순진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맨날 부드러운 말과 맨날 칭찬하는 말만 해요. 그러한 자들에게서는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여러 둔 사람들이 부드러운 말과 칭찬하는 말, 축복받아라,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이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니즈가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지점도 세우고 관리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손해냐? 여러분에게 손해고 자기에게 손해예요. 양육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어서 자녀되고 원죄사함을 얻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야 하는 자들을 그냥 받아주신다면, 그냥 천국의 문을 열어준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인격이 바로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받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아들이 되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예수 믿으면 자녀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테크논이에요. 근데 아들은 휘오스입니다. 칭의의 자녀, 행위의 아들, 은혜 언약의 자녀, 행위 언약의 아들. 테크논과 휘오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들 되기 위해서 성령님과 말씀, 교사, 목자이자 교사, 제세기간 주신 거예요.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믿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에 이렇게 데려다 놓은 이유가 뭡니까? 아들 되리라고. 근데 이것은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쌍방 언약이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고 행위 언약은 쌍방 언약 계약입니다. 우리가 아들 되지 않으면 이 계약이 취소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성화, 예수 닮는 자가 되게 하라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더욱 힘써, 삼중 강조법입니다. 원문에는 더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기에 안다라는 것은 한 몸 되는 걸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로서의 한 몸.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절을 깨끗게 하시면 잊었느니라.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뽐내면서 자랑하면서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옛사람으로 모습은 못 들어가요. 천국에서. 중생은 했으나 성화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안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믿기만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어짐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원죄와 예수 믿기 전에 자범죄를 사함 얻은 이후에, 그건 사함 얻은 죄죠. 다시 그 중에 신앙생활 하던 중에 다시 얽매이고 지면, 그러니까 지면 안 돼요. 죄에 지면 안 돼요. 유혹에 지면 안 돼요. 욕심에 지면 안 돼요. 탐욕에 지면 안 돼요. 음란에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승리합시다. 참 오순절에서 좋은 말은 그거예요. 승리합시다. 싸워서 이깁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욕심, 자존심, 뚜껑 열림, 열받는 거.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칠 때 그랬어요. 자, 손가락 펴. 열받지 말고 5개만 받자. 그러면 5개는 인간이니까 적의
사람 약 올리네 저거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러지? 제가 왜 그러지? 기도하고 생각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진정이 되고 조용해지더라고요.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부터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칭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보십시오. 순서가 있어요. 항상 칭의의 도를 먼저 이거는 은혜로 거저 주셨으니까 칭의의 도를 안 후에 깨달은 후에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깨달은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불신자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왜요? 불신자는 그냥 모르고 죽으니까, 모르고 지옥 가니까. 그런데 믿었으나 중간에 배도한 자, 성화되지 못한 자는 욕심에 지고, 영적 싸움에 지고, 미혹에 지고, 자존심에 지고, 열받는 것에 지면 거룩한 명령을 받지 못해서 지고 지면 지는 이유가 딱 있어요. 말씀을 저버리면 지게 돼요. 말씀의 지배와 말씀의 인도와 말씀의 깨달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 환경에 상황 윤리에 지게 돼 있어요. 지면 불신자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로 했어요. 비유.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배도다의 상징이 바로 개 돼지입니다.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어요. 그리고 씻었던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워서 목욕을 해요. 진리가 없으면 그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아유 목사님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고리타분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돼지가 됐으니까 같이 돼지 노릇합시다. 내가 개가 되었으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돈도 생기고요. 세상 사람하고도 세상에서도요. 꼴찌가 되지 않고요. 그냥 개와 돼지처럼 같이 살아요, 목사님. 그거예요. 천만에요. 당신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달라. 당신들은 그곳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 때문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이것을 지켜야 돼. 나만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 거야. 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를 부르십니다. 불신 세상에서는 택하심을 따라다는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천국에 부르시는 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기시는 합당한 자예요. 이것이 저로 보면은 목회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일을 본다면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공통의 목적이 되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는 숫자 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회사 기쁘게 주려고 예배당 건축 짓는 것이 아니에요. 들판에서 모였어도 아파트를 응접실을 빌렸어도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주님 닮아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말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견뎌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와 내 식구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실을 내가 보았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행의로움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에서도 최고 좋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목사 중에 최고 좋은 목사는 노아 목사예요. 하나도 안 잃고 다 데려갔어요. 자기 가족을. 7명을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세 며느리는 다른 집에서 성장하고 시집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며느리들이 자기 부모님들은 구원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 며느리는 노아 목사의 삶과 목회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며느리들의 부모님은 안 믿으셨던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물이 차 떠오를 때에 그 며느리들의 부모님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홍수를, 진리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노아 목회, 방주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도 안 잃고 다 데려갔어요.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물질 유산은요, 세상에서 보십시오. 삼오제가 끝나면 다툼이 일어나고 원수가 되게 해요. 형제지간에서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할 때와 목회를 잘했다고 할 때의 그 말은 지상에서의 교회를,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로 보면 숫자 의지하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말씀을 보면 다윗이 숫자를 셌어요. 내 국민의 숫자를 계수하라. 그때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숫자를 세서 그런 거예요. 역대하 21장 1절에 의하면 마귀의 사주를 받아 한 짓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양육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니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목자에게서 말씀을 배워서 양육을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양육을 잘 받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양으로 말하면 윤기가 반짝반짝 나고 살이 토실토실하게 찌어서 양무리에게서 목자에게 젖을 짜줄 수 있을 만큼, 닭으로 말하면 깃털에 기름이 있어서 비가 와도 비가 흘러내리는. 그러나 양계장에 있는 닭들은요, 밖에 내서 비 맞잖아요, 죽어요. 사람도요, 영양실조 걸리면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하고 피부에서 각질이 나요.免疫力이 떨어져서 사람이 걸어다니는 송장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셨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젖을 짜 먹고 고기를 먹고 양의 털을 짜서 옷을 해 입는데 안 먹이면, 예물되지 않게 하면,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게 한다면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면 그 털을 이렇게 양의 부르는 먹이지 아니하는. 목자가 양의 양무리 중에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어때?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20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래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지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했다는 것과 목회를 잘했다는 것은 같은 것인데,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기에,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일 수 있기에 합당한 자로 기르고, 여러분들은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칭의와 행위, 얻는 복, 받는 복, 얻은 심판, 영원한 심판, 상급 심판, 둘째 사망의 심판 등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받고 보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로 성화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로 양육하고 여러분들은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양육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출애굽한 인구가 보통 잡아도 25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세 이상 50세까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다 장수해서 100세 이상 살 때니까 한 가족이 대가족이었을 때입니다. 그 수가 250만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수준 이하로 믿으니까 고린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은 것이 구원 얻었다가 아니에요. 광야 교회에서 그들은 가나안 천국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전해야 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래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신부단장 못하게 하는 그 무엇,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뒤로 던져버려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 문이, 열린 문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죄와 욕심을 뒤로하고 열린 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